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책 중에 요새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모종린 교수라는 분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과 교육,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살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직업의 기준, 이것이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이어져서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국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떨까? 집은 아파트예요. 교육은 사교육을, 지역은 수도권을 훨씬 더 선호하고, 직업은 의사, 법조인, 교사, 공무원, 회사원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사교육 의전, 사교육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저출산에 소상공인을 다 회피해요. 자영업이나 작은 제조업을 스스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회피한다 이거죠. 이게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균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야기해봐도 어느 한쪽으로 곡류라든가 유제품류라든가 단백질류라든가 무기물질하고 비타민 이런 거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것만을 다 사람들이 추구하면 그걸 못 먹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피자를 먹기 시작하면 치즈값이 왕창 올라버려서 중국의 그 10매덕 되는 인구가 치즈를 먹으면 치즈 가격 전 세계에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먹는 음식,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모종린 교수라는 분이 정부 정책이 물질주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오히려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안을 내세운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에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 추진돼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거예요. 특정 지역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럼 이 해결 방안으로 서민 지역의 연립주택을 개조해가지고선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을 이걸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방송작가 예도 있고, 또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곳에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교사 부부도 있고, 농촌 빈집을 도시 창작가의 작업 공간으로 이제 중개하고 개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안적 주거 문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도록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과 주거 형태에 과도하게 몰리는 자본을 분산하고 건축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를 이렇게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옳냐 그러냐 하는 걸 떠나서 세상의 관점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물질주의 관점에 물든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은 물질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 말을 듣고선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세상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풀어 말하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꽂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누리는 거지
그거를 목표로 해서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거쳐가는 나그네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쳐가는 나그네예요. 머리에다가 집을 잇고 장롱을 잇고 텔레비전, 냉장고, 그 다음에 온갖 옷, 금은 보화를 등어리에다 잔뜩 짊어지고서 여행하는 나그네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기준으로. 이런 관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8장 22절로 32절에 나타나 있는 기드온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 이 기드온의 이중성,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거고 일찍부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이 대결하고 있다. 도덕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흔하게 들었어요. 닥터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이런 소설 속에 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 속에 내 속에서 공존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살펴보는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기드온의 이중성을 갖다가 깨달아야 돼요. 이 기드온 자체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중성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거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기드온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겨우 300명입니다.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들을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히던 자들이었어요. 아예 멸종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승리에 대한 기쁨과 열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기드온에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치자로 추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왕이 통치하다 이런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낱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낱말. 이 번역해서 우리가 안 드러나지만은 번역하기 이전의 낱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 이렇게 구별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이 통치하다 이렇게 할 때. 이때 오늘 여기 사사기 8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동시에 같이도 섞어서 사용하던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군림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 왕이나 혹은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통치하시다 다시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는 말을 안 해요. 이때 당시에.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랄 때 그냥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하고 그런 말을 갖다 끌어다 쓴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와서는 어느새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드온에게 넘겼다. 이렇게 누가 생각했어요? 미디안 사람이 생각했잖아요.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갔을 때 파수꾼에게 가서 하니까 해석을 할 때 그 미디안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방 미디안 군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그러는 거는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마땅히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 다 돌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슬쩍 일부를 자신에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야 너희가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혹독한 탄압에서 구해낸 기드온, 전쟁에서 왕을 죽였어요.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만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용기를 북돋을 때 전쟁 구호에 어떻게 넣었어요? 왕들, 세상 왕들이 했던 것처럼 신의 이름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한 후에 왕들이 왕족 신분을 드러내는 데 쓰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건이 있잖아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게 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이 쓰는 휘장 함부로 못 씁니다. 그거 쓰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대 여기 왕만이 사용했던 물건의 미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선 다 눈치를 채고 아는 거죠. 기드온 백성의 제안에 사사기 8장 23절에 제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고 올바른 말이라고 그런 거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모범적인 답이에요. 지극히 모범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이 모범적인 답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의 행동 보면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래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이겨내면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범 답안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모범 답안은 말로 그렇게 하면서 몸은 따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적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중적인 그의 속내, 우리는 이하에서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려는 거예요. 먼저 사사기 8장 24절로 26절을 살펴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이중적 면모의 첫 번째가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한 다음에 백성에게 너희 전쟁에서 오는 전리품 중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메었던 금 귀고리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첫 번째 선물로 나를 달라는 거죠. 강제로 뺏은 게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선물이에요. 그건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에게부터 받은 금의 양이 1700세겔이라 벌써 1700 하면 우리가 야 이거 굉장한 거보다 알죠? 이건 왕이나 지니고 있을 만한 양이에요. 왕이 자신의 금은 보화를 누워두는 그런 방 그런 데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이 약 20kg이나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건 왕이 아니면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드온이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은. 그 속마음의 두 번째가 또 드러나는 게 직접 드러내놓고 왕에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왕의 물건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 있어요? 왕이나 지닐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금을 차지한 기드온이 이제 더 나아가서 미디안 왕이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타목에 뭐를 걸었냐면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그게 왕이라는 장식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옷, 자주색 옷. 이때 당대의 자주색 옷 물감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바닷속에 그 바다 해안가에 살던 특정 뭐 조개류 같은 거에서 나오는 염료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비싸서 왕이나 입는 거예요, 이게 왕. 그 다음에 낙타목에 둘렀던 삿을 가졌죠. 이게 왕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몽땅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금으로 만든 에봇이에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만들어 놨어요. 오브라에 갖다 놨어요. 오브라에 가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오브라로 계속 오죠. 오브라에서 계속해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사는 여러분 사무엘은 뒤에 가보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죠. 앞에 드보라도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전국에서 다 드보라에게 묻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성읍 아래로 오는 거예요. 성읍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로. 미디안에서 구원해낸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선 자기가 사는 성읍에 놓으니까 성읍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8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이 백성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만든 물건이 결국 뭐냐면 에봇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입는 겉옷이에요. 겉옷. 그 겉옷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선 이제 자기 집안에 갔으니까 백성은 눈에 그게 당장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눈에 당장 보이니까 그것에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뭐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의 아론의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곧바로 아론이 백성들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금 달라고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절로 29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의 지도력은 결국 우상숭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기드온의 지도력도 역시 우상숭배를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절대 도움이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노골적인 우상숭배나 종교적인 복합주의를 부추기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훗날 기드온이 만든 이러한 올무에 가장 처참하게 걸려든 사람이 자기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 드라빔하고 귀금속을 녹여 만든 우상 이걸 에봇과 함께 취급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물건이 에봇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 갖다 놓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표현 이게 선지자들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말이에요. 그게 사사기 2장 3절이나 17절에도 그냥 나와요. 기도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
있는 오브라에 두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위의도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온 백성에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온 백성은 나와서 거기서 그것을 부합해서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 당대의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제 법궤 대신 이 에봇, 음란하게 섬기는 게 훨씬 더 쾌락적이고 즐겁고 잔치 같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번제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브라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었죠.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영적 싸움의 걸림돌이 될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으니까 사사기 6장 34절 보면, 근데 이제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가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을 종교적 복합주의,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에봇을 우상으로 섬겨요. 여러분, 바로 우리 전에 앞에 사사 드보라 나오죠. 드보라 이렇게 하고 바락 나오잖아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굉장히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성경 한 장이에요. 응? 얼마나 길어요. 성경이 쫙 긴데 찬양이. 그런데 전쟁의 규모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더 강렬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이 뭐예요? 찍는 자 혹은 부수는 자예요. 처음에 그는 바알 제단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부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찍어내버리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냥 급속하게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거예요. 이거 다 기드온의 덕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산출해내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뻗쳐내신 일방적인 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법에서, 법정 재판정에서 땅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신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이제 이중적인 면모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똑같은 게 네 번째가 이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된 기드온,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나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보세요. 여호와 한 분이세요.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요.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전쟁 후에 왕처럼 살아간 기드온의 여생, 사사기 8장 29절로 3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왕의 행세를 한 것 8장 29절에 집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집에 거주하였다. 승리를 거둔 후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기드온은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여기에 거주하다라는 말은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것은 그가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행세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그래요. 이 삶을 보면. 뭐냐면 이 기간에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거 많은 자손을 이처럼 거느리는 건 왕이나 하는 일이에요. 뒤에 가서 여러분 여기 뒤에 우리 뒤에 사무엘 여기 가면 다윗 왕 보세요. 자손을 많이 거느리죠. 부인도 많이 거느리고. 이거 왕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거. 물론 뭐
이렇게 일부 다처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는 건 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이 경계를 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70명의 아들이나 두었어요. 완전히 왕족 집안이죠. 그게 그냥. 열왕기하 10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게 왕족 집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절대로 이렇게 결코 많은 가족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나안 종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죠. 아스라를 섬기고 이러죠. 그게 다 나름의 신화가 있어요. 설화가 있습니다. 그 종교 설화에 하면 모든 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오면 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엘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 아내가 신이 있는데 아내가 있어요. 70명의 아들을 둔 걸로 이 종교 설화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었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그 관점에 푹 빠져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아내와 아들도 부족해가지고 또 세겜까지 가서 첩까지 두었어요. 첩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건 남자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첩이라는 신분이에요. 기드온이 둔 첩, 세겜 여인이에요. 여러분, 세겜은 당대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에요. 그 세겜 여인이 누구겠어요? 이거 이방 여인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혈통에 관해서 뒤에 우리 사사기 9장 2절에서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기드온의 첩이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가나안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이나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종적으로 혈통을 맺지 말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영적인 것에 영향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당초서부터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모세율법에 어긋나길래 그리고 왕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원 모세율법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도원의 그 속셈을 더 드러내는 게 그 세겜 이방 여인 첩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지가 왕이잖아요.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비멜렉. 아이고. 자.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종교서라도 조금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당시 숭배되었던 신들 중에 이제 말릭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블라 이거는 이제 이런 신은 대략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3000년대, 우가릿 이런 신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대, 그 다음에 페니키아와 암몬 이거는 이제 대략 1000년대. 이럴 때 이제 숭배되었던 신. 그래서 이 말릭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말릭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게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도 못된 뜻이고 나의 아버지는 말릭이다 이렇게 해도 못된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 가나안 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 그때 세상에서 가장 유행되었던 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세상 속에 가나안 사람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그리고 기도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왕만이 묻히는 왕족의 묘에 묻히는 거예요. 사사기 8장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아무개의 아들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갔다. 이거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뒤에 가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붙이면 왕이 죽었을 때 쓰는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마치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조의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이 왕이라는 공식적 지위를 거부하고 모범적 답안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묻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래서 행동으로는 세상을 택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딱 앞에서 우리 세상도 그러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농담하면서. 아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면서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손은 나가면서 그 들어오는 뇌물봉투 그거 그냥 쑥 받아서 안으로 챙긴다 이 말이에요. 아우 이러시면 안 되시죠 하면서 손은 나가요. 나가서 그 거액의 그 봉투를 쑥 받아가지고선 자기 주머니나 책상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아 뭐 이렇게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4가지 정도 짧게 살펴보겠어요. 첫째, 주의 백성들이 삶에서 긍정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푸셔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으니까 그 고통에 울부짖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이른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뛰어난 능력, 재능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 얘기를 해요. 300대 13만 5천.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전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무기라든가 군사의 숫자 이런 거에 좌우되잖아요. 오늘날 보면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잠수함에다 핵을 싣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가 만약 우리한테 전쟁 걸면 우리도 다 죽더라도 끝내 너희도 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속에서의 이 핵이 그리고 그 잠수함의 위치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핵잠수함으로 굉장히 많은 핵들을 싣고 다니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암호카드를 꺼내가지고서 그 명령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점령되거나 이런 데가 점령돼서 그 위협에 의해서 취소 명령을 내릴까봐 일단 떨어진 명령은 취소가 안 돼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들이 핵을 쏘면 가지고 있는 핵 다 쏘면요, 지구가 부서진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거쳐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늘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3세력이 양쪽 이렇게 서로를 부추겨서 핵전쟁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영화도 있고 온갖 게 다 상상이 많죠.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 겸손하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 300명이 칼도 아니에요. 횃불 들고 항아리 밟았는데 지들끼리 죽어서 싸워서 죽였어요.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처한 어두운 현실에 불안하고 낙담해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소망하고 힘차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역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기도는 믿음이 없는 겁쟁이였어요. 처음에 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사사 기드온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죠? 늘 언제나 기드온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을 하셔요.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조금만 바르게 섰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렸을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뒤에 후손에게까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위로와 안위와 그 기쁨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내가 올바로 서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일가 친척, 나가서 교회, 이런 공동체, 안녕과 축복, 내가 속한 사회의 안녕과 축복,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패하면 나의 부패한 향기가 나 하나뿐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의 악취를 스멀스멀 전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해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야망,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하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 원한을 복수로 갚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삶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인 비전을 앞세우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지도자 자신조차 개인적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온 노력을 다 바치고 그래요. 지도자, 세상에서 개인적인 야심, 이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시로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론의 예전보다도 훨씬 더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소욕을 채우는 것보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상급, 여기에 소망을 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피고 예배하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